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확장해서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은 구약성경 1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갑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콜라를 먹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콜라가 있어야지요. 빈 병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인 콜라 액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병이 없다면 여러분은 콜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과 그릇이 콜라 하나를 먹을 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님이신 사실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예배하는 방식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교회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배고프니까 식사 같이 하고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눈에 보이는 면입니다. 전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 그리고 섬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고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재현되도록 봉사,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은 뭐냐?
이런 구조나 활동이나 제도나 형식, 공간 같은 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의 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내용이라면 보이는 교회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 가졌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강팍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찾아 이들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암만 해도 200만이나 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었습니다. 그 5만 명의 사람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영광되겠다, 이런 순교자적인 결단과 결심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의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떠났던 그 땅,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우선 집을 짓고, 그리고 따먹을 과일나무를 심고, 그리고 초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곡식 심을 밭을 정비하고,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그 일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기초돌이 놓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쳐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멀리에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비탄의 울음, 회한의 울음, 기쁨의 눈물, 이 뒤섞인 감정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운 성전 정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가시적인 건물로 올라가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극심하게 반발합니다. 그 반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왕국보다 100여 년 먼저 망한 아시리아에서 망한 그 나라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과 아시리아에서 다른 지역의 정복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피를 섞어 만든 제3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자기 신앙을, 자기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종교와 자기들의 잡된 종교를 섞어서 그럴싸한 제3의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도 흘렀고 유대인의 여호와 믿음도 흘렀지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주겠다고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들도 합세하겠다고 할 때에 총독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어질 건물이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사마리아의 총독들과 그 지방 유지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긴 탄원서를 올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판장을 돌려서 그것을 올립니다. 이거 그냥 두시면 폐하에 영지 하나가 없어지는 줄 아십시오. 이 성전이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들은 다시 똘똘 뭉친 겁니다. 절대로 황제를 황제답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획을 막아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래서 황제가 세입금이 줄고 자기 영지가 없어진다는 그 말에 혹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란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16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도 다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 삶을 구축하는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삶, 나의 안정과 나의 현실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안정과 평안을 구축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돈이 쌓여야 하고 짐승이 증식되어야 하고 재산이 늘어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삶은 전개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 효과가 이들의 삶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연비가 너무 낮아서 조금 가다가 또 기름 채워야 하고 조금 가다가 또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어디선가 에너지가 술술 빠져나가는 삶을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삶은 더 팍팍해지고 죽으라고 노력할수록 힘은 더 빠지고 삶의 의미와 기쁨은 실종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로 새나가는 돈처럼 가성비 낮은, 효율성 낮은, 연비 낮은 삶의 수수께끼를 이들이 의아해하고 왜 이럴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약속합니다. 이 네 단어, 설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약속하다, 이 네 단어만 알면 학개서 전체가 여러분 손안에 잡혀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고? 왜 이럴까? 그게 궁금하냐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고 궁금하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성전은 16년 동안 온갖 잡초와 수목이 우거져서 온갖 들짐승의 운동장이 되어버렸는데도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왜 그랬는지, 왜 전대가 구멍 뚫어진 것처럼 술술 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네 집을 꾸미고 확장하는 일에 바쁜 것이 그것이 정상이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고하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대안과 대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번째 약속입니다. 1장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2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성전은 너희들의 노력과 분발에 의해 지어질 일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는 것으로 이 성전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구조물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고 배우고 선포할 수 있는 증거에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가 가졌던 첫 번째 관심사와 최대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부강한 나라를 위한 군대를 세우고 더 많은 영지를 확보함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도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줄기차게 말해온 경제가 최고다, 경제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된다,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성전을 짓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돌아온 이 폐허 속에서 내 누울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것 대신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왜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냐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첫 번째로 여겨 건축하라고 권고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것을 꼭 이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임재를 담아낼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은 이 백성을 하나님과 붙들어 매고 서로를 붙들어 매는 구심점이 됩니다. 구심점이라고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물 버켓이 있죠. 물 버켓에다가 물을 반쯤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돌리면 물이 다 쏟아질까요? 안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 손이라고 하는 구심점에 그 양동이에 줄이 달려있고 양동이에 그 끈이 달려있고 그 끈과 제 손 사이에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서 절대로 이 양동이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못합니다. 이걸 돌릴 때 돌리면 돌릴수록 안쪽으로는 구심력이 강화되고 바깥쪽으로는 원심력이 강화되어 통 속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할 것 없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성전,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같은 백성 공동체로 붙드는 구심력을 만들어주는 구심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손을 잃어버리면 양동이는 나가 자빠질 거고 물은 다 샅샅이 흩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묘지와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유교 집안의 아들로서 이게 아주 실감이 갑니다. 만약에 제사 지내는 일과 조상을 장례하는 묘지를 다 없애버리면 유교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묘지, 우리 선조의 묘지, 시제를 지내며 지키는 그 묘지는 그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입니다. 왜 제사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죠? 죽은 조상들이 그 제사 음식 먹고 복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제사가 그동안 마음 상하고 서로 소원했던 형제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점,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성막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끌리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그리고 서로를 붙들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 구심점이 없으면 구심력이 생산되지 않고, 그러면 이들이 세상 속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원심력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여러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심점에서 멀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은 와해되고 세상에 미쳐야 할 이들의 축복과 영향력은 와해되고 소멸되었습니다. 약화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멀어져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교회에 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 충만해집니까? 그 시간 아껴서 더 많이 잠자고, 그 시간 아껴서 더 많이 단풍 구경 다니고 빙어 낚시 가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은 전대의 구멍이 더 커지고, 삶은 공허해지고, 연비는 낮아지고, 가성비는 떨어지고, 효율성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사마저도 교회에서 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심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분의 호를 지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야분의 호를 왜 지어야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이 새 프로젝트를 벌리자는 게 이게 대책이 있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로 책망하거나 정죄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 우리 신앙이 가문, 믿음의 대이기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보존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야분의 호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모자라서 또 교회 하나가 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도 괜찮을 교회 하나가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예배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제가 신대원에서 교수로 평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에 잊혀진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선교 그러면 지역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는 수평적 트랜스 리저널, 트랜스 컬처럴 선교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45년 전에 저에게 복음은
수평적으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교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와서 많은 일 하지 않고 한국 여자와 장가들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아 무슬림 만듭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나면 한 부족이 생깁니다. 그게 이슬람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레시브 점진적 선교 방식입니다. 시리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이동형 선교가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선교의 페이지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나누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세우는 교육과 목회가 통합이 된 교육 목회의 견본주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선생님이신 박형룡 박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2002년 10월 첫 주에 박사님이 오셔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견본주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런 교회가 정식되기를 바라는가 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져도 괜찮은 교회 아닙니다. 그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죽을 노력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4년 전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흉년 대비책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미도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떠나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작년 1년 동안에 주일학생이 10,000명이 없어졌습니다. 10,000명이. 우리가 늙기 전에, 죽기도 전에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이미도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를 거의 매주 방문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상담하고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없지만, 그리고 작지만 큰 교회로서 지금 이미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행정관청의 간섭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교회에 드나들기가 엄청 까다로워지고 좌절스러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나 본래 목적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극장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꼭 모텔에 사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집 없는 아이들이 느끼는 그 불안정감을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예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지는 관객 신앙인을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 깊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인 2018년에는 이 바로 옆에 1만 세대의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방학을 들어갔던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기웃거릴 때 그들을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백성들을 가게 한 것처럼,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준 것처럼 학교 교장님이 야구장에 땅 500평을 내주었습니다. 시가로 치면 200억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건물을 안 주시겠는가? 저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고, 우리 당에도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양 목사가 철학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저는 영국 교회를 15일을 돌아가 보면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영국 교회 스타일의 높고 우아한,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생츄어리, 그런 성소 같은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난 공공연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했고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예배의 기능은 이곳에서 감당하더라도 교육과 교제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제 철학은 작은 이수 세우는 것이지 집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철학이 아닙니다. 영국 교회가 소멸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에서 보여집니다. 영국 교회에 일반적인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예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전부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국 교회는 천주교와 껍데기는 천주교고 내용은 개신교예요. 성공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예전 중심입니다. 교육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그 예배당의 2배쯤 해당되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있는 것에 묘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와 묘지 사이를 연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교육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 100년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 철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철학을 저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브네홀은 성전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운동장에 차를 댈 것이고, 그것 주일날 이 시간 이외의 모든 교회의 기능은 아마 야브네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보존될 구심적 공간으로서 야브네홀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잘 들어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할 공간이 마련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별안간 이상한 이야기냐고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장로님들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될까를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쌀을 사서 어깨에 메고, 제가 허리가 좋지 않은데 그걸 메고 가난한 집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힘든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반찬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받고 재능 기부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서 칼갈이까지 하며 이 지역사회에게 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우리가 칼 갈아주는 것이 세대로 교회에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세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쌀포대 날라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일까?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이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재능 기부로 학원을 가르쳐요. 학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송파구 강동구에 있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한평생 고마워할 진정한 섬김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물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절박한 필요를 세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세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섬김의 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브네홀 1층과 2층에 지어질 수상안전교육관입니다.
천일 전에 세월호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아이들 300명이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뛰어내리면 살았을 텐데 단순히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광고에 있죠. 거기 있으라고. 거기 있어야 될 이유는 이 아이들이 거기 뛰어들기엔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이가 9m입니다. 9m 선상에서 밑을 떨어진다는 것은 공수 특전단 훈련 장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고 이후로 각급 학교 체육 시간에 체육 과목에 수상 안전 과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디서 수상 안전 그거 교육 배우는지 아십니까? 칠판 앞에서 배웁니다. 노트에서 배웁니다. 물에 빠지면 힘 빼고 가만히 있거라. 부력이 너를 떠올릴 것이다. 그럼 아이들이 받아 적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으로 될 일입니까? 여러분 물에 안 빠져 보셨습니까? 밑이 안 보이는 시퍼런 깊이가 보이면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긴장이 되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빠져 죽는 것입니다. 물의 성질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얕은 물은 더 위험합니다. 물이 깊을수록 부력이 세기 때문에 가만히 힘만 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땅 500평을 내놓은 겁니다. 물속 깊이 5m, 다이빙대 5m, 10m, 그 5m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훈련시키겠다고 들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로 안전조끼 다 입고 양말도 다 신고 신발도 다 신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담력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몸에 떠오르는 그 느낌, 그것을 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은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세월호가 아니라도 물에 빠졌을 때 익사사고로 잃어버릴 소중한 생명은 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을 보존하는 공간, 이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섬김의 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 2층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3, 4층 공간은 우리끼리만 쓰는 공간인가? 아닙니다. 뭘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장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교육목회 컨퍼런스, 제도자 훈련, 세미나, 부모 훈련 등을 이 자리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섬김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왜 그걸 하느냐가 아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아마 돈 때문일 것입니다. n분의 1로 나도 안 될 일이 뻔한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걱정되거든 기도하세요. 걱정되거든 수군거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도록 주보 앞에 리마인더를 줬는데 지금 떼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귀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시작한 내가 끝낸다. 제가 이 공간을 만들 땅을 달라고 구하기로 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땅 200억짜리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 건물 지으실 돈은 안 주실 거라고 믿으시진 않죠. 두 번째,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이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병이어 우리의 최선의 헌신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뒷페이지로 넘기면 야분의 올 5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기도 수첩에 붙여진 기도 제목은 아주 길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밥C, GMPC, GMBPC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G, 글로리. 시작. 두 번째는 M, maturity, 성숙입니다. 시작. 세 번째 B는 축복입니다. blessing. 시작. 네 번째 P는 prayer입니다. 기도입니다. 시작. 맨 마지막으로가 재정입니다. 시작.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 이거는 때가 아직 아니구나. 제가 은퇴한 다음에 다음 후계자가 10년 안에 또 뭐 짓게 되면 짓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겹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간증될 축복이며 기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우리 545장